자, 다 같이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되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거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9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거리네. 늘 찬송거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곳에는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통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일상의 생활이 많이 파괴되어지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커다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새벽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고 꿈꾸며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책임감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같이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형편에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 계획하는 일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주째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각 가정에 또 계획하는,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하고도 같이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
또 아내와 남편들 서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십시다. 괜찮아.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한 번 더 하십시다. 괜찮아.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다. 그리 얘기를 해요.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이맘때가 되면 성도들끼리 아니면 교회별로 나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가며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어떤 성도들은 고난의 주간이니까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별로는 새벽 기도를 특별히 하고 또 저녁에도 특별한 모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온몸과 마음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취소되었어요. 웬만하면 취소되었지 싶어요. 일부 교회들이 혹시 그렇게 모임을 갖는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별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은 참으로 좋지만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를 한 번 정도 돌아보는 시간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주님의 생각이 같은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이 상태,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나의 신앙생활의 열심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약 한 3년 정도 지났거든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면서 3년 동안 같이 다니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인데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생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자들과 같이 다닌 한 3년 정도 되었던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쉽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이 지상에 내려오신 인생 미션,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두 번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거든요.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니 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 깨닫지 못했을까요?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그들이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까? 아니 제대로가 아니라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입맛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 말씀인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메시아의 영광과 자신들이 누릴 권세, 이것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되실 것인데 주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거야.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지요. 모두 다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과 속박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메시아의 영광, 이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헬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은 메시아의 영광에 대한 예언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은 지나쳐버렸다. 메시아의 영광에 대한 선입관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도에 맞지 않으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목사이면서도 제가 간혹 제 자신을 돌아보면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설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제 삶을 돌아보면 복음적이지 않은 삶,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슬며시 그냥 한쪽에 치우쳐 놓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흠칫 놀라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되는데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라 하지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이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들, 소아시아든 그 외에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그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예언의 말씀,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흥분하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호산나를 외쳤겠지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뭣도 모르고 그저 그 인파를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수없는 인파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부채살같이 쭉쭉 뻗어가지고 뭔지 그것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승리가 생각나고 또 거기에는 풍성함과 안식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것이 종려나무 가지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고통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만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할 만큼 그들은 그저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호령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랬던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해요. 보통 며칠 안 돼서 한 근이 일주일 상간으로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아우성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셔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뚝뚝 떨어지는 그 땀방울 온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두렵고 무겁고 견디기 힘든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고난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장차 구원자로 오실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과 그 메시아는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움도 없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1절과 3절의 내용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 질고, 질병들, 잘못들 이런 것들을 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고통받으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지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받았던 그들인데 어째서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메시아의 외적 조건이 빈약했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연한 순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연한 순을 보면 기분은 좋아져요. 뭔가 새싹이 팍팍 나올 때 기분은 참 좋아요. 특히 얼어붙은 그 대지를 뚫고서 싹들이 이제 잎사귀들이 조금씩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뭔가 희망인 것 같고 굉장히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냥 한 손에 이렇게 그냥 잡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분의 강력함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 나무가 싹이 쭉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튼튼한 어떤 뭐 식물이든 이런 나무들이 되었다라면 굉장히 그것을 흠모할 만한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연한 순 같으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꺾이고 발에 짓밟히면 으깨지는 연한 순 같아요. 나약하고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권세 있는 가르침이셨지만 종교 지도들과 같이 오만과 허세를 떨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알량한 것을 가지고 오만과 허세를 떨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권세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만하거나 허세를 떨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요. 죄인들의 친구로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감히 거기다 토 한 번 다룰 수 없는 만큼 권세가 있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더욱더 허세를 부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이라 여겨졌던 세리와 창기들,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레벨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볼 것이건만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은 모습, 세상은 물리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받기 위함이지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권세를 자랑하려고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부모가 고난을 주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는 없어요. 자녀를 낳으면서 이 아이가 훌륭하게 사회에서 자리매김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경우는 아주 특이했습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4절, 5절, 6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야 됩니까?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요. 우리들의 질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질고라는 것이 죄의 형벌로 겪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나타난 그 고질적인 병들, 이것을 질고라 했습니다. 그 질고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고 오늘날 내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허물 때문에 내가 곤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 이웃 때문에 내가 좀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 정도 아니에요. 당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뭐예요?
이때 당시 이사야의 독자들의 허물이 뭡니까? 그들의 죄악이지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그들이 했어요. 이사야 시대의 독자들의 허물, 오늘날 우리의 허물은 뭡니까? 내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지워버리고 빼버리고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나에게 유리하고 편한 말씀들만 골라내어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분의 상함 단순히 상처 아니잖아요. 뭐 손에 몸에 단순히 조금 스크래치 나는 정도 아니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상함이라는 단어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우리는 그저 상했다. 그러면 조금 어디 다쳤나 보다. 긁혔나 보다. 피가 좀 났나 보다. 이 정도지만 히브리 원어적으로 볼 때 그 상함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용어다라는 말씀이에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지요.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목구멍이 터들어갑니다. 양손에 못이 박혔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져요. 왜입니까? 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많이 마음이 상하시죠. 제자들과 그렇게 한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요. 그럴 때 예수님 조금 서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패스,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아니면 다 다른 어떤 큰 죄를 실수든 의도적이든 질 수가 있어요. 물론 주님이 그때도 마음 아파하셔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마음 아프신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고난을 왜곡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을 왜곡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담당하신 주님의 고난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하기보다는 저 뭔 죄를 저질렀을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엄밀히 보면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뭐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길래요? 대체 우리가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고난을 겪으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크셨는가. 이것은 생각하는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만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최소한 이 한 주간이라도 가져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공포는 우리를 정말로 고난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든 삶이 엉망진창 되어버리고 말아요.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일도 제대로 나갈 수 없고요. 사람들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좋은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 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종료주일로 지내는 주일에 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기가 버겁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길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새 생명 주시고 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에게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4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뱀 주시고 내 주함은 오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 주일 4월 12일이지요. 4월 12일까지 주일 예배와 주중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각 가정에서 들으시기를 바라며 주보와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주일날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1시에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각자 보관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드리시기를 바라며, 교회 출입이 좀 번거로우시거나 어려우신 성도들을 위해서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헌금 하신 것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신한은행 거하고 한국국민은행 계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키스토리 유치원 입학은 계속해서 한 주, 두 주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4월 20일 월요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잠깐 늦어지기는 하지만 빨리 개원이 되어서 유치원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며 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키스토리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폐찬송 부르신 다음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축도하며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을 받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체 뭐길래 이처럼 귀히 여겨주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더욱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업과 직장과 사업에 여러 가지 제동이 걸려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것들 때문에 삶이 많이 힘들어졌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역시 나름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가진 것을 가지고 아껴 쓰고 쪼개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더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드리는 것 잊지 아니하고 드리는 손길들마다에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삶의 역사가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의약품을 개발하게 하시고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며, 우리 새벽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베트남 민족들, 교민사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의 하나님을 열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뭐길래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